2021년 6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이까?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나와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시고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지고 넘어진 허물과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상처와 허물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내게서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나는 작은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이제는 저희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핍박과 고난에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신앙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우상들과 싸워 이기는 용감한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서 예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아름다운 은사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허들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얼굴을 대하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이곳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올해 7월 달 21일부터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는 정말 여러 종목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들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바로 장애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허들 경기는 곧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이 허들 경기에다가 비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허들을 만나게 되죠. 허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들 선수는 10개의 허들만 뛰어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몇 개나 되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엇보다도 내게 다가오고 있는 크고 작은 허들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허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허들 선수는 자기의 눈을 가지고 허들을 뛰어넘지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허들을 마치 눈을 가린 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그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허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5장은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이 그들이 만났던 인생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그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야이로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인생에서 만났던 그 허들은 결코 만만한 허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이로 회당장이 만났던 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이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허들은 뭐예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허들입니다. 그걸 만난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가는 허들, 그거를 만난 거예요. 이건 높죠? 이건 높습니다. 22절을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직된 유대 사회에서 한 마을의 종교 책임자가 이제 30세를 간 넘은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야이로 회당장이 엄청난 허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그러면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간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여러 차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또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e point of death,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 꼭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지나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야이로 회당장이 만났던 그 인생의 허들은 급하고 절박하고 높고 아주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넘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은 그런 허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만났던 인생의 허들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25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 여자가 혈루증을 몇 년 앓았다고 그랬어요? 12년. 12년. 예.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2년은요. 혈루증은요, 여성의 그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 피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병입니다. 피가 내려오면서 그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했죠. 만약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시집을 안 갔다면 아마 시집 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시집을 갔다면 아마 남편이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12년 동안 알아온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가진 것 다 허비,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볼 건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쳤다는 거예요? 아니,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거는 둘째 치고요, 더 피폐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만났던 그 인생의 허들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이 허들이 너무 높아서 나는 이 허들을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어떻게 이 높고 급박하고 절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허들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허들을 뛰어넘었던 것을, 비결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시시때때로 만나는 우리의 크고 작은 허들을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이로 회당장과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온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이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성별도 틀려요. 남자, 여자. 또 이 두 주인공의 신분도 틀려요. 그리고 또 이 두 주인공의 그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마가의 샌드위치 글쓰기 기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로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두 이야기가 뭉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따로따로 떼어서 읽지 말고 이것서 두 이야기가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이야기를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두 이야기를 한데 뭉쳐서 읽어달라고 하는 마가의 요청이죠. 처음에 우리가 두 이야기를 읽었을 때 서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공통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야이로 회당장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을 통해서. 또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이 두 이야기에 연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 높아 보이고 그리고 넘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급박하고 절박한 인생의 허들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허들을 만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야이로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가졌던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 말고 도대체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첫째는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허들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허들을 만나면 그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이로 회당장을 보겠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딸아이가 죽어갈 때 의사를 찾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의사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못 고칩니다. 이것은 의사의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회장장이어서 인맥도 있었을 거예요. 의사들에게 대해.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와보고 안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그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갔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물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그 허들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허들을 누구에게 가져왔죠? 예수님께 가져왔던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인생의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 허들을 그들로 하여금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허들을 만나면 내가 그것을 넘기가 힘들면 괜히 고집 피우면서 그걸 자기가 넘겠다고 막 뛰어넘고 넘어지고 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고 작은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서 그 허들을 같이 뛰어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아니 인생의 허들을 만났는데 그걸 예수님께 안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져오겠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허들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인맥을 통해서 뛰어넘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태도죠. 그런가 하면 그 허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 허들 앞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그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껴안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 회당장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의 허들을 넘었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구체적인 어떤 특성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에 만난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을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안고 그 허들을 뛰어넘어 주실 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까 한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조금 달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요, 내가 인생의 허들을 만나서 그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허들을 내가 가져가는 그 즉시로 번쩍 넘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의 허들을 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금방 예수님이 나를 그 허들을 넘어가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좋겠어요. 그 정도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그거보다 더 큰 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허들을 반드시 넘어가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어린 딸아이가 죽어가는 허들을 만났을 때 그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갔죠.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집에 가시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딸이 곧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허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희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들의 그 벽의 장막을 뚫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그게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이냐고 또 그렇게 묻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둘러보시고, 그러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위로하시고 따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막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1분 1초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At the point of death. 죽어가고 있는 그 꼭지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있다 죽을 것도 아니고 지금 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뛰어가셔도 부족한데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한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느려지고 지체되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잖아요. 에?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 인생의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이제 곧 아주 속히 그 허들을 뛰어넘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넘어가기는커녕 더 큰 허들을 만났습니다. 더 큰 허들을 만난 거예요. 이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오는 허들은 그래도 좀 넘을 만한 그런 허들이었죠. 높이가. 근데 아예 딸이 죽었대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허들이 아니고 이건 완전 벽이죠. 뭐 완전 벽. 이게 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 때문이죠.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36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그 허들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가져왔는데 얼른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허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뛰어넘어가게 해주마. 그 말씀이지 뭐예요.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따로따로 쓰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 가운데 한가운데에다가 뭘 끼우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 하더라도 넘기가 힘든 허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그거보다 더 큰 허들이 가운데 끼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허들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허들 경기에서 유명한 선수 중에 중국의 류시앙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류시앙이라고 하는 허들 경기 선수는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많은 허들 경기 선수들에게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허들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됐던 거죠.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허들 경기에 출전했다가 첫 번째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허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이후에 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는 허들에서 넘어지자 그의 한쪽 쓰는 다리로 그 한 발로다가 뛰어서 맨 끝에 있는 허들, 10번째 허들까지 다 달려간 다음에 그 마지막 허들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퇴장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그 각본에 이미 있었던, 그러니까 그는 아킬레스건의 그 부상이 이미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보여주었던 마지막에 퍼포먼스였던 거죠. 여러분, 그 허들 선수가 자기를 넘어지게 한 그 허들에 끝까지 달려가서 그 마지막 허들에다가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상징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꾸며낸 각본이었지만, 이미 계획된 그 각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건 뭐냐 하면 허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허들을 사랑해라. 허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경기였던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선수와 선수가 아닌 사람이 허들 앞에서 달라요. 선수가 아닌 사람은 허들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선수는 어떻게든 그 허들을 뛰어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허들을 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허들을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허들을 만나고 또 크고 작은 허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작다고 이까진 거 뭐 그러지 말고, 너무 크다고 이건 안 돼 그러지 말고, 크고 작은 허들을 만날 때 그 모든 허들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허들을 만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허들을 함께 넘어가 주실 것입니다. 넘어가 주실 것입니다. 또 허들을 넘다가 그거보다 더 큰 허들을 만났다고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허들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호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은 그건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몫입니다. 모쪼록 나를 안아서 호들을 넘겨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호들을 만날 때 오늘 야이로 회당장과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보여주었던 믿음과 같이 그 호들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더 큰 호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호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왕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불이 마음에 받아 들려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맺어야 할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용사들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